우리는 이미 긴 명절 연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이미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예배 후에 곧 가실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오는 자녀들 맞이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매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명절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느끼는 고향길 정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남기곤 합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 안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이제 곧 만날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답답함도 참아내게 되죠. 그렇게 도착한 고향집 부모,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 주제는 뭘까요? 요즘 어떠세요? 라는 질문일 겁니다. 참 사는 게 뭔지, 뭐 이리도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은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심 걱정 하나름씩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귀경길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늘 마치 월업병에 걸린 듯 또다시 힘든 일상으로의 이 복귀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상에서 느끼는 힘듦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우리는 하루하루 늘 질문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한 번은 태어나 처음으로 오징어 잡이 배를 타고서 가까운 근해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부대에서 배를 타고 바다 저 수평선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다 색깔이 저는 그렇게 검은지 몰랐습니다. 그 바다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배 밑 바닷물의 색은 너무나 새까만 거예요. 늘 푸르른 바다만 보다가 저는 그 검은 바다를 보니 갑자기 저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장은 오늘 파도가 참 잔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느끼는 파도는 왜 그렇게 높고 거센지요? 그 높은 파도에 배는 계속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그 높은 파도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여전히 태어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선장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배로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세상을 항해하다 보면 내게 불어오는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만만치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는 맑다가도 때로는 풍랑이 일고 때로는 날 위태하게 할 만큼의 거대한 인생 파도가 나를 밀어내고 있고, 그때 비로소 내가 항해하는 이 인생 바다의 이 바닷물의 색깔이 얼마나 검다라는 것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젖어들게 돼요.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인생의 바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어느 날 예수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동쪽의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지금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평소 갈릴리 바다의 이 날씨는 변덕이 줄 것 같아서 아주 이 변화가 심해서 어부들조차도 조심하는 곳이었답니다. 바로 그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바람과 함께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큰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수면이 지중해 해면보다도 200m나 더 낮기 때문에 기온 변화가 아주 심하대요. 그래서 갑자기 돌풍이 불 때면 그 폭풍이 이 갈릴리 바다 이 물 표면을 강하게 내려친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산 위의 공기가 급속히 냉각되기 때문에 호수를 뒤덮을 만한 돌풍이 이 갈릴리 바다 표면을 내리치면서 순식간에 이 물들이 요동치면서 큰 놀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물이 요동치면서 순식간에 큰 파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배도 요동치는 일들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던 대부분의 제자들, 그 대부분의 제자들은 왕년에 고기잡이에 여러 번 한 가닥씩 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었던 고기잡이라고 하면 전문가예요.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과 거센 파도 앞에 그 어부 출신 제자들 모두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점잖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일에 이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제 곧 배가 뒤집힌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뭔가 하면 아무리 바다에 익숙한 어부일지라도 죽을 만큼 두렵고 당황케 만드는 파도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만날 수 있다. 옛말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하죠. 내가 아무리 익숙하고 내가 아무리 전문가로 살아도요, 내가 그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죽을 만큼 두렵고 당황하게 만드는 인생의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이게 인생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다.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배를 타고 두려워하는 이는 진정한 선장이 아니에요. 제가 오징어 잡이 배를 타보니까 저는 그 배에 타고서 두려움에 가득한데 선장은 태어나요. 왜일까 생각해봤어요. 왜 선장은 저렇게 태어날까? 선장은 이 정도의 파도나 바람 정도면 이 배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게 선장이에요, 선장.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아무리 제자들이 어부로서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익숙하다 하더라도 지금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워 아우성치는 이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보면서 그들은 이 배의 진정한 선장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 배의 선장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는 살려고 하지만 내가 오늘 또 이 세상 삶의 두려움과 당황함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 내 인생 배의 선장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선장이 아니에요. 선장이 아닌 자가 인생의 배의 키를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의 선장이 나 있냐?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이 인생의 배의 키를 내가 잡고서 내 마음대로 항해를 하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 인생의 배의 진정한 선장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끝부분에 보세요. 24절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뭐 하시는지라? 주무시는지라.
지금 폭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죠. 그래서 어부 출신인 제자들까지도 두려움에 떨어서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다. 여기서 주무시는지라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완료가 안 됐어요. 미완료 시제. 그래서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도 배가 흔들려도 예수님은 그저 계속 주무시고 계시다. 아무리 강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배에서 계속 평안히 주무시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줘요? 바로 예수님이 이 배의 진정한 선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배의 진정한 선장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라도 배가 지금 뒤집힐 것 같아서 두려워 아우성치지만 예수님은 이 배의 진정한 선장이시기에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 다 아시고 그저 평안히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배의 진정한 선장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26절을 보셔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 보면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바람과 파도를 정작 예수님은 꾸짖어 잔잔케 만드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들, 진정한 선장이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야. 그분께 다 맡기면, 예수님께 내 인생의 배의 키를 그분께 맡기면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 왜일까요? 왜 우리 인생의 배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린 그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자꾸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 자꾸 잊고 살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26절 다시 보셔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인지 바로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아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작아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을 진정 믿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가 두려워서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왜 그렇게 작냐고, 믿음이 왜 그렇게 없냐고, 오히려 그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왜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그리도 내가 누군지 의심하느냐라고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을 야단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누구를 지금 꾸짖고 계세요?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그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금을 직접적으로 꾸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믿음 없이 살아도, 불신앙으로 살아도 주님이 아무런 꾸짖음이 없으니까 괜찮나 보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직접 꾸짖지 않아도요, 내가 아닌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즉 주님은 나를 직접 꾸짖지 않아도 내가 아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꾸짖는다 이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진정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깊이요, 주님이 행하시는 꾸짖음의 깊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내가 믿음 없이 행동할 때마다 내게 꾸짖고 벌주고 야단치고 그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무서운 분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꾸짖으신다면 그 꾸짖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힘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무서운 예수님이 내게 꾸짖으신다면 꾸짖음을 당하는 그 순간 그분의 힘 앞에는 내가 믿음 없는 척, 믿음 있는 척, 반성하는 척, 순종하는 척, 머리를 조아리는 척 할지 몰라도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자식의 잘못을 부모가 야단치고 매를 들고 잘못한 만큼 수없이 패면 그 순간에는 순종하는 척, 잘못했다고 하는 척 하지만 이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순종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바로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지금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분,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닌 진정 그 심령으로 깨달아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자로 성장하라는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생각하라고, 그리고 진정 깨달으라고, 그래서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이 속 사람까지도 변화되라고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말씀하셔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감추인 보화 같아서 찾는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찾는 자에게 열려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수없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듣는 이가 그걸 듣고서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게 하신 걸까? 어떻게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저 예수님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아 그분 앞에 순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야 그 어떤 인생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은혜의 갈망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비로소 내 마음의 진정한 믿음의 변화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귀성길, 귀경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세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을 만큼 두렵고 당황하게 되는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런 인생길에 내 인생의 배의 진정한 선장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배의 진정한 선장만이 내 인생길의 항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선장 예수님이 나의 인생배에 함께 타고 있고 그 어떤 파도와 풍랑에도 나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선장과 선원의 차이는 이 인생 항해에 두려움을 느끼느냐 평안을 느끼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세상적 어부라 할지라도 그런 풍랑과 파도 앞에 두려워해요. 그거는 진정한 인생배의 선장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내 인생배에 누가 나와 함께 타고 있다고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셔요. 함께 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인생배의 키를 잡고 그분이 운전해서 간다는 사실을 꼭 믿고, 그렇게 달려갈 때 나를 두렵게 하는 바람과 파도 꾸짖어서 잔잔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배의 선장이란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러면 우리 귀성길, 귀경길 그 누구를 만나도 요즘 어떠세요? 살만해요. 주님이 있으니까 살만해요.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오히려 이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는 귀한 역사들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